말씀을 가지고 약점을 알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긴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말은 원래 본래 이 말이 아니에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이 말이 아니고, 손자병법에 나와 있는 말은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백전불태라고 합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는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적의 장점과 단점을 알고 나의 장점과 단점을 알면은 잘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자기의 약점을 알고 있으면 그 약점을 보완하여서 더욱 강화해지고 더욱 발전될 수 있겠죠. 근데 자기 약점을 아는 일에 있어서 테스트만큼 효과적인 게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시험을 많이 보죠. 테스트 시험.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것도 자기가 모르는 것들, 약점들을 발견하기 위함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즘 중학교 1학년들은 자율학기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온유도 시험을 보지 않는데요. 시험을 보지 않으니까 얘가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 잘 안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이 되어서 시험을 보니 아이들의 성적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당황하곤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시험이라는 것은요, 자신의 약점을 발견하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광야에 가십니다. 우리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성령에게, 잘 들어보세요. 성령에게 이끌려 갔어요. 그런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성령에게 이끌려 갔는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저는 이 성경 이 부분을 읽으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매우 궁금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갔다는 그 구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하는 존재는 마귀라, 이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험하는 존재는 마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마귀가 시험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고3 학생들이 건우가 얼마 전에 수능시험을 봤죠. 11월에 수능시험을 봅니다. 그럼 수능시험을 주관하는 주체가 어디예요? 정부의 교육부처 있겠죠. 그런데 시험을 내는 출제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 각 과목의 전문가들이겠죠. 그렇다고 수능 출제위원들이 마귀라는 건 아니고요. 마귀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즉 무엇이냐면은 출제위원들은 각 과목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 과목들을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잘하는 사람들이요. 왜 그래요? 변별력을 만들기 위해서죠. 마귀도 우리 인생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약점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받았다, 시험 당한다 하면은 특별히 마귀가 우리의 약점을 잡고 무너지거나 우리의 약점을 걸고 넘어지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험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들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의 첫 번째 시험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매우 줄이신 것을 마귀는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금식해 보셨습니까? 저도 가끔 금식을 해봤는데요. 금식을 잘하지는 못합니다.
금식을 잘하지 못하고 가끔 해봤는데요.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을 하고 이제 저녁 집회에 가기 위하여서 한 번은 화장실을 갔어요. 그런데 꼬마애가 오줌을 넣고 소변을 보고 그 소변기 위에다가 초콜릿, 이거 사탕같이 생긴 초콜릿 하나를 놓고 가는 거예요. 깜빡하고 놓고 갔겠죠. 근데 그게 그렇게 눈에 밟힙니다. 저것이 입에 녹으면 살을, 내 배가 꼬르륵 하는데, 얼마나 맛있을까? 내 당이 보충될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어요. 그런데 더욱 당황스러운 것은요, 그 상태가 단 아침, 점심 두 끼 금식했는데 그 정도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40일을 금식한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렇게 예수님의 약점을 마귀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4장 3절 볼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이렇게 시험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그렇게 40일을 금식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완전한 신이셨지만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의 많은 부분에 예수님께서는 배고프셨다, 피곤하셨다, 또한 피를 흘릴 만큼 고통스러워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일을 금식한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요 눈물이 핏방울이 되도록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왜요? 고통스러운 걸 알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눈물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 기도하시면서 결국 육신과 싸워서 승리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잔을 옮기길 원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이 승리가, 이 기도의 승리, 이 승리가 어디에서 왔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 첫 번째 시험, 바로 40일 금식 후에 고통을 시험하는 이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시는 예수님, 거기에서 비롯되었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4절을 볼까요? 마태복음 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우리 인생에서요 이 먹고 사는 문제, 먹는 문제, 이 것에 대한 욕구를 이겨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 먹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하면 우리에게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이것을 왜 해? 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인데. 어떤 분들도 심하게 말하면 다 먹고 살려고 하는 짓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믿음이 없으셔서 제가 목사가 된다고 하니까 아버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야, 그거에서 밥 벌어먹고 살겠냐? 그러면 저는 아버지께 이렇게 대답했죠. 먹고 살려고 하는 일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일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렇게 대답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요 수입이 없습니다. 수입이 없고 가족의 생계는 저의 어깨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저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여러분의 약점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시험이 있습니다. 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시험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어떤 시험을 하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4장 6절. 4장 6절을 같이 읽습니다. 6절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도리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성전 꼭대기는 높아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뛰어내려서 발끝 하나 다치지 않고 땅에 착지하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러러 볼 것입니다. 아, 저가 말한 것이 거짓이 아니었구나.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인정받게 될 것이에요.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얼마나 바라셨을까요? 앞에 우리 보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갈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나는 당신의 신발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은 후에 하늘에서 뭐예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3장 볼까요? 3장 16절 17절.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죠.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래도 사람들한테도 인정받고 싶잖아요. 솔직히.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주면 좋잖아요. 제가요,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설교하고 교회에 나와 있고 이렇게 양복 입고 앉아 있으니까 목사님하고 대우를 받죠. 최근에 이제 막 다시 재취업을 하려고 이런저런 알아보면 저는 그냥 40대 아저씨예요. 그냥 40대 아저씨일 뿐이에요. 그래도 언젠가 제 딸이 그랬습니다. 저에게. 그래도 아빠는 아직 꼰대는 아니야. 딸에게 인정받으니까 기분이 좋았습니다. 예. 아직 꼰대는 아니구나. 내가 꼰대는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 아빠들 인정해 주세요. 아빠가 있어서 고마워. 당신이 가정을 위해 수고해줘서 너무 고마워. 이렇게 우리 아빠들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려는 마귀의 시험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4장 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4장 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 아까 말씀드렸죠. 완전한 신이고 완전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신적인 능력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어요.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땅에 착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명예롭게 되고자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갈 때 우리가 가진 달란트, 우리의 능력을 나 혼자 인정받고 명예롭게 살고자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 능력들을 사용하셨어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많은 부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십자가에까지 달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이 세상에서 갖는 명예욕이 우리의 약점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 시험이에요. 마지막으로 마귀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나라와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시험을 하죠. 우리 9절 마태복음 4장 9절 같이 읽습니다. 4장 9절 시작.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보세요. 세상에서 우리가 좋은 것을 보면요,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게 많은데 내가 왜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절제하면서 힘들게 살아야 돼? 세상에 이렇게 좋고 좋은 게 많은데. 이 질문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 자체를 무너뜨리는 질문이에요. 마귀는 예수님께서 계속 시험을 통과하자 하나님을 경배하지 말고 나를 경배하라, 나에게 절해라, 그 믿음, 신앙 자체를 무너뜨리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1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4장 10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소리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는 이 똑같은 장면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쪼기 있으면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될 거야.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님께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을 때요,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예수님 믿으면 말이야 행복해야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지? 이런 질문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 신앙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나 왜 예수 믿지? 여러분, 교회를 이상하게 열심히 다니려고 하고 잘 믿으려고 하면은 더 시험이 찾아와요. 더 핑계가 있고. 왜 그럴까요? 열심히 얻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가 건드리지를 않습니다. 왜요? 가만히 내비둬도 마귀에게로 스스로 찾아오니까요. 하지만 반대로 자꾸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자는 마귀가 흔드는 거예요. 흔들어서 넘어지게 하려는 것이. 즉 우리의 믿음 자체를 흔드는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대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시험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이 시험을 당했을 때, 마귀에게 시험을 당했을 때 그들은 넘어졌어요.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아담, 세컨드 아담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는 모든 시험을 물리치시고 통과함으로써 우리에게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시험을 이기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왜 읽습니까? 성경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습니다. 아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지혜를 얻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을 읽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받았던 시험, 먹고 사는 문제, 명예욕, 그리고 우리 믿음 자체를 흔드는 이 시험들, 이 시험, 이 질문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우리의 약점을 알아야 돼요.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지 알아야 돼요. 성경을 통하여서 자신의 약점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이겨내는 우리 그사람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찬양 한 곡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